셋셋의 첫째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에서 5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할렐루야. 오늘 새봄 새학기 새벽 기도회에 빛을 창조하시고 빛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추실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와 메시지의 대상은 고등부입니다. 앞서 찬양 인도자께서 설명하셨겠지만 방역과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서 이번 새봄 새학기 새벽 기도회의 현장에서는 이전 세대가, 그리고 온라인 가정에서는 다음 세대가 함께 연합하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함과 동시에 저 스크린 너머에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은연중에 반말이 튀어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쪼록 바라기는 7인의 설교자가 일주일간 주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이 세대를 향한, 그리고 이전 세대를 향한 말씀을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날 여러분과 고등부를 향한 한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입니다. 빛은 주변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비춥니다. 그렇다면 태초의 빛은 무엇을 비추었을까요? 태초의 빛이 비추었던 것은 흑암, 혼돈, 공허함, 끝을 알 수 없는 깊음, 그리고 물, 수면이었습니다. 이것들은 무질서했습니다. 이것들은 형태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속이 텅 빈 허무함이었습니다. 사용할 수 없을 만큼 훼손되고 황폐한 상태를 의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은 빛을 보시며 좋아하십니다.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쓸만한 것들, 유용한 것들, 보기에 좋은 것들을 향해서 아버지의 빛을 비춰주신 것이 아닙니다. 쓸 수 없는 것들, 텅 비어있는 것들, 좋지 못한 것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빛을 창조하시고 비추시고 좋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좋다와 사랑하다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 사랑하다라는 감정은 배타성을 띠고 있습니다. 독립성을 띠고 있습니다. 한 개체에게 집중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내게 뭔가 의미 있게 다가와야만 사랑이 시작이 됩니다. 나를 엄청 행복하게 해줘요. 근데 나를 또 곤두박질 치게 만들어요. 근데 좋다라는 감정은 일상 속에서 느끼는 행복입니다. 누구나 누리는 평범함이 나에게 특별하게 다가오는 순간 우리는 좋다라고 말을 합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이 내 마음을 녹여줄 때 그 한 잔을 들이키고 좋다. 퇴근길에 들려오는 음악이, 혹은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 음악이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읽어줄 때 좋은데? 오늘따라 된장국이 유난히 고소하고 은은하고 담백할 때 좋다. 하루의 피로가 싹 풀리네. 표현하잖아요. 좋다는 일상이 우리에게 주는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빛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일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첫날이, 이 땅에서의 첫날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태초부터, 그 이전부터 존재하셨던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첫날, 그 일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 아래 드러난 모든 것들을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생각하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다. 참 좋다. 그 정점에 바로 우리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일상에
특별함을 주는 보시기에 좋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빛은 태양이나 달 그리고 이런 조명과 같은 광명체에 의지하지 않는 빛입니다. 비물질적인 것들, 태양이 도달할 수 없는 곳까지 관통하여서 비추는 본질적인 빛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9번째 재앙을 애굽에 내리십니다. 흑암의 재앙이었습니다. 3일 동안 그 누구도 앞을 볼 수 없을 만큼 칠흑 같은 어둠이 애굽 땅 전역에 임합니다. 해도 달도 별도, 심지어는 제 생각에는 사람이 만드는 인위적인 불까지도 그 빛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있었던 곳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빛입니다. 모든 광명체가 그 빛을 잃어버려도 나를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밝은 빛을 주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시간과 상황,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아버지가 원하시는 모든 것을 비추는 그 절대적인 빛을 주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혼돈과 허무 그리고 짙은 어둠과 끝을 알 수 없는 수렁 가운데 있는 그리고 담길 곳을 찾지 못해서 흘러넘치는 수면 위를 운행하시며 그 위를 걸어오시며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위로와 소망을 얻습니다. 황폐한 내 삶의 내용들, 혼란스럽고 다른 사람에게 들킬까 봐 꼭꼭 숨겨놓은 내 상함의 내용들, 그것을 비추신 하나님, 쓰나미처럼 통제할 수 없는 물들처럼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야만 했던 내 아픔의 내용들, 관계로부터 오는 아픔의 내용들, 부모님 사이사이에서 해결되지 못한 그 상처가 나에게 흘러올 때, 재정의 문제가 나에게 흘러올 때 주님은 그 물 위를 걸어오시며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오래전 자녀의 문제로 굉장히 근심하시고 고민하시는 부모님을 만나서 위로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제 앞에서 자녀의 방황 때문에 눈물을 펑펑 쏟으셨습니다. 아유 괜찮아요, 아이고 울지 마세요, 아이고 제가 기도할게요,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다가 큰맘 먹고 용기를 내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아이고 아버님, 그 누구누구 그 친구 괜찮을 거예요. 괜찮을 거예요. 저 보세요. 저도 지금 사람 구실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괜찮을 거예요. 제가 말이죠, 전교에서 꼴등도 해봤어요. 그게 자랑스럽다고 여겼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는요, 아침에 소주 마시고 등교했어요. 그리고 채팅으로 만난 자매 사귄다고 버스 타고 지방 내려갔다가 제 스타일 아니어가지고 멀리서 보고 버스 타고 다시 집으로 올라왔어요. 그리고요, 제가 수업 좀 치고 수업이 시작됐는데 옆반문 쾅 열고 들어가가지고 더 얘기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 부모님께서 눈물을 닦던 휴지를 바닥에 탁 던지시더니만은 뭐라고요? 어머 전도사님, 저를 딱 째려보시더니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 아이가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정말 제 마음이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그쵸, 그럼 크게 걱정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러자 그분들이 눈물을 닦으시면서 그쵸, 듣고 보니까 제 아이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군가 위로했지만 제가 너덜너덜해지는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자녀의 문제로 걱정하십니까? 근심하십니까? 저를 보세요. 아니 저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부모 속 안 썩인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걸어왔던 길들을 생각해 보세요. 누굴 닮아서 저럴까? 핑계대지 마세요. 나잖아요. 내가 가르치지 않은 것까지 닮았잖아요. 내 인생의 축소판입니다. 하루는 아이가 기도를 하겠대요. 기도를 하겠다더니만은 무릎을 꿇고 고개를 푹 숙이고 그냥 그대로 엎드리는 거예요. 그 뭔가요? 그 아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렸을까요? 아니요. 제가 기도하다 조는 모습을 따라한 거예요. 제 인생의 축소판이고 거울이에요. 그때 여러분의 흑역사, 여러분의 그 어둠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을 다정한 눈빛으로 바라보셨던 그 주님의 얼굴빛, 그 주님의 눈빛, 그것을 떠올려 보시고 나를 바라봐 주셨던 그 주님의 표정으로 아이들을 바라봐 주시고 그 눈빛을 담아서 빛을 비춰주시고 그 얼굴빛을 담아서 여러분의 얼굴빛을 자녀들에게 비추어 주십시오. 폴란드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은 현대 시대를 가리켜서 불안전성이 지배하는 액체 사회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불안전성이 지배하는 액체 사회. 그러니까 자기가 살던 시대에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대요. 예견이 가능했대요.
근데 지금 시대는요, 예측이 안 되고 예견이 안 되고 불확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절대적인 믿음이 녹아내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와 믿음이 녹아내리는 액체 사회, 불안정한 사회, 무엇도 통제할 수 없는 사회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여러분의 시대도 힘들었습니다. 제 아버지의 시대, 제 할머니의 시대를 들어보면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 고난스러웠고 하루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이야기할 건가요? 야, 그게 힘드니? 아빠 때는 말이야, 할머니 때는 말이야, 너 지금 먹는 밥도 없었어. 그렇게 가야 할까요? 그럼 공감되지가 않아요. 힘듦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상대적인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 마음을 공감해 주셨어요. 이전 세대가 먼저 다음 세대의 마음을 공감해 줘야 돼요. 그거 뭐가 힘들다고 저럴까? 힘들 수 있어요. 저 아이의 입장에서 무엇이 힘들까? 하나님 앞에 채유라는 마음을 가지고 공감하시는 마음을 구하시면서 다가가야 해요. 너 이게 힘들겠구나. 그래, 너 이 문제로 어렵겠구나. 근데 아빠 때는 말이야,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어둡고 힘들고 숨 한 번 쉬기가 버거운 그 길을 지나갈 때 여러분과 동행하신 주님을 말씀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나를 숨쉬게 하신 그 하나님을 말씀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 여러분의 흑역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할머니 세대를 생각해 봤어요. 지금과 같은 좋은 공과 교재도 없었고 이런 아름다운 시스템도 없었고 새벽부터 모여가지고 연습하면서 예배의 문을 열어줄 찬양팀도 없었고 기독교 백화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제 전전 세대, 제 할머니 세대는요, 성공적으로 신앙을 그 다음 세대에게, 부모 세대에게 전수를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성공적으로 신앙을 이어 주었습니다. 왜였을까요? 공과도 없고 프로젝트도 없고 궤도도 없어가지고 말로 설명했던 그 시대에 신앙이 전수가 됐어요. 왜였을까요? 그들이 새벽마다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산으로 가서 기도하고 들로 가서 기도하고 골방에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기도하지 않으면 내일 자녀를 먹일 양식이 없었기에 그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좋은 시스템이 없어도 성경 한 장 한 장 읽어가면서 자녀에게 성경을 들려주었습니다. 목사님,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요, 지금에 맞게 교육해야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자료들을 많이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유일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기도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들을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자리를 보시면 다음 세대의 이름이 있습니다.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타인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또 마음이 냉랭해질 수 있고 자칫 기도의 줄을 잡기가 어려운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이 한 주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다음 세대입니다. 그러니 한 주간은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을 다 내려놓고 그 나라에 집중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더할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의지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나는 연약하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들을 향해서 성령께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그 내용이 나에게 임재하기를, 그들을 위해 중보하시는 성령의 그 마음이 나와 동역하기를 구하시면서 내가 6시 반까지는 기도를 하겠다, 6시 20분까지는 기도를 하겠다, 7시까지는 기도를 하겠다, 기도의 시간을 정하시고 그 시간을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채우시는 야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복된 우리 부모 세대들, 그리고 다음 세대들, 기도회가 시작되면요, 오늘 예배 시작 전에 비추어 주었던 화면처럼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할 부서와 그리고 사역자들, 부장님, 간사님, 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기도를 해 주어야 할 명단이 등장할 것입니다. 예배 끝나면 화면에 딱 이렇게 뜰 거예요. 70명인데 우리는 이거 다 해야 하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눈에 띄게 할 이름들이 있을 거예요. 성령께서 보이게 하는 이름들이 있을 거예요. 입체적으로 툭 튀어나오는 이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4명을 노트나 메모지에 적어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이 이들을 향한 마음을 내게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도의 제목을 줄 것입니다. 애통해하는 마음을 줄 것입니다. 소망을 줄 것이고 정말 그 친구의 마음에서 그 친구가 입술로 고백하지 못한 내용들을 고백하게 하시면서 그 친구의 결박을 끊어내는 기도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세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힘써 기도하실 때 내 어둠을 가르고 오셨던 주님, 나의 흑역사 가운데 나와 동행하셨던 주님이 동일하게 그들과 함께 할 것이며 주님의 얼굴빛을 그들에게 비추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를 사랑하는 친구들이 저를 만나면 단골 주제가 있습니다. 위성도 목사의 흑역사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만나면 꼭 그 얘기로 시작을 해요. 모닥불을 피워놓고 커피 한 잔을 따라놓고 좋은 음악을 틀어놓고, 야, 너 위성도 그때 기억나냐? 야, 말도 마. 너 성도 그 고등학교 때 기억나? 대학교 때 기억나?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같아요. 늘 똑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만나면 그걸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걸로 입을 풀어요. 좀 과장되고 저건 너무 갔는데?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다 종합하잖아요. 저는 사람이 아니에요. 팔이 8개 달린 괴수예요. 근데 인정하고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한 번 물면 놓지 않은 사람이 저였고, 남들이 도와줘도 상처 주는 사람이 저였고, 재정의 문제로 주변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도 저였기 때문에 듣습니다. 이야기의 결론도 늘 똑같아요. 어떤 결론이냐면 제 흑역사 가운데 빛으로 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야, 나는 널 생각할 때마다 너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는데 나는 안 사랑하실까? 그런 용기가 생겨. 너를 사람으로 만드신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야. 그 듣다 보면 기분 이상해져요. 근데 왜 참냐면 하나님이 높아지시기 때문이에요. 나는 그때 하나님이 널 참 사랑한다는 걸 느껴서 널 떠나고 싶었는데 널 떠나지 못하고 너랑 같이 신앙생활 했어 라고 친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 해도 없었고 달도 없었고 구원의 여망이 없었어요. 삶의 파도에 밀려서 저 멀리 떠나내려가는데 누구도 손을 잡아주지 않았어요. 혼돈과 허무와 흑암이 가득했어요. 그때 주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면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두려워 마십시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로다. 아멘이십니까? 내 어둠을 주님 앞으로 가져가십시오. 주님이 밝히지 못할 어둠이 없습니다. 주님이 쓸 수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내 상함, 내 어둠, 내 혼돈, 내 공허, 끝을 알 수 없는 깊음, 물처럼 통제가 안 되는 내 삶을 모두 가져다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분이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10년 전 생각이 났습니다. 10년 전에 우리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생각이 났습니다. 28살이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제가 파릇파릇했겠습니까? 지금도 파릇파릇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도 참 파릇파릇해요. 네, 지금도 좋아요. 28살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제 약함이 제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고 제 어둠이 저를 무너뜨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날이 면접 보러 오는 날이었습니다. 주변에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한번 서류를 한번 넣어봐라 해서 서류를 한번 넣었습니다. 근데 와서 면접을 한번 보래요. 그래서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면접을 끝으로 나는 사역을 이제 멈춰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쓰기에 불편한 사람이 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 하나님 참 사용하시 불편한 사람 같다. 와보니까 교회가 커요. 교회에 카페가 있어요. 제 카페에 있는 교회는 처음 와봤거든요. 그래서 잘 됐다. 당연히 떨어지겠네 생각을 하면서 저쪽 기둥, 저 뒤에 기둥에서 기도했습니다. 뭐라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를 부르셨는데 아니요, 부르신 것 같은데 저는 쓰임받기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 허락하신다면 저와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이제 이 부르심을 거둬주십시오. 저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상할까 두렵습니다. 그 증거로 여기서 떨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저 문을 통과해서 목양실로 들어갔습니다. 면접이잖아요. 자기를 잘 포장하고 단점은 감추고 단점은 또 가능성처럼 강점처럼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목사님도 서류를 보시면서 제게 해줄 말이 딱히 없으신 거예요. 전도사님은 은사가 뭔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내세요 은사가 없어요. 가위바위보랑 오래 달리기를 잘하는데 이걸 얘기해야 되나? 횡설수설했습니다. 끓여준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초조함을 달래고 있는데 저를 한번 쓱 바라보시더니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축복을 해줬습니다. 저는 그 축복을 마음에 담고 살아요. 그리고 축복이 제 삶에서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전도사님을 보니까 대나무가 생각이 나네요. 대나무는 칸마다 속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마디마디마다 어둠이 가득한 나무입니다. 그 누구예요? 보면 각이 나오지 않나요? 저죠. 칸마다 공허하고 마디마디마다 어둠이 있는 사람. 그런데 전사님, 대나무는 그를 붙잡은 사람의 손에 따라 변화무쌍한 삶을 살아갑니다. 청소부의 손에 잡히면 거리를 깨끗하게 하는 빗자루가 되고, 음악가의 손에 잡히면 시대의 태평성대를 노래하는 악기가 되고, 병사의 손에 잡히면 전장을 돌파하는 창이 되고, 장군의 손에 잡히면 천하를 호령하는 죽비, 지휘봉이 되고, 하다못해 우리 엄마의 손에 잡히면 죽순, 맛있는 나물이 됩니다. 쓰임받기 참 좋은 제목이에요. 부러지지 않아요. 바람보다 먼저 눕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비굴하지 않아요. 꼿꼿하게 서서 하늘을 향해서 하루를, 일상을 살아갑니다. 때마다 일마다 주님이 찾으시는 모습으로 내게 부르신 맡기심을 성실히 이뤄가요. 그 사람이라면 뭐든 맡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아요. 유연하게 대처해요. 비굴하지 않고 당당한 모습으로 꼿꼿하게 살아갑니다. 저는 전도사님이 대나무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런 사람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10년째 대나무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이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할 것이며 밤이 낮과 같이 되리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나를 둘러싼 흑암, 나를 둘러싼 어둠, 내 인생의 공허함, 그리고 내가 태어났을 때 출발선, 내 잠재력, 이것이 내 인생의 발목을 잡을 것 같죠? 날 무너뜨릴 것 같죠? 희미하게나마 남아있는 소망을 꺼뜨릴 것 같죠? 아니, 속지 마세요. 거짓말이에요. 속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경의 그 누구도 약함 때문에 넘어진 사람은 없습니다. 약함 때문에 하나님 손에서 떠난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자기 강점을 의지하다가 넘어져요. 자기 장점만 바라보다가 무너져요. 약함 때문에 죽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약함은 어둠이 아닙니다. 우리의 약함은 주님의 능력이 머무는 그릇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춘기 시절에, 고등학생 시절에 겪고 있는 혼란함과 허무함과 공허함과 끝을 알 수 없는 고난들은 나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할 때 하늘과 바다를 담는 그릇이 될 것이며, 달과 별과 해를 담는 그릇이 될 것이며, 범람하고 통제할 수 없는 그 물들을 담을 그릇이 될 것입니다. 저는 믿어요. 약함이 많은 사람들, 어둠이 많은 사람들, 장점보다 단점이 많은 사람들은 그릇이 넓은 사람들입니다. 그 공허하고 텅텅 비어있는 곳에 하나님의 창조의 흔적들을 채우실 것입니다. 주님의 빛을 채우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네 인생에 빛이 있을지어다. 네 약함에 빛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는요, 어둠과 빛이 같대요. 시편 139편 12절 말씀 보시면 어둠과 빛이 같대요. 다시 말해서 한 끗 차이예요. 누구 손에 잡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누구의 빛을 먹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민하세요? 여러분 예민하세요? 빛이 있을지어다. 섬세한 거예요. 남의 눈치를 너무 많이 봐서 힘드세요? 빛이 있을지어다. 상대방의 필요를 파악하고 상대방의 아픔을 정말 디테일하게 섬길 수 있는 섬김의 은사예요. 욕심 때문에 힘들어요? 열등감 때문에 괴롭습니까? 빛이 있을지어다. 그 열정이에요. 중독 때문에 무언가에 중독되어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까? 빛이 있을지어다.
끝을 알 수 없는 집중력이 될 것입니다. 상처가 많으세요? 빛이 있을지어다 누군가를 치유하게 될 거예요. 깨어져 있으세요? 빛이 있을지어다 온전함을 맛볼 거예요. 너무 느린 것 같아요. 너무 더딘 것 같아요. 상한 것 같아요. 잘 안 돼요. 빛이 있을지어다 느리지만 오래도록 천천히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밝히지 못할 어둠은 없습니다. 저명한 이 창세기의 학자는 이 빛이 있을지어다 라는 히브리어를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빛이 될지어다. 저는 이 해석도 원문을 보니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어둠을 비치시고 또 여러분의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모든 것을 향하여 선포하십니다.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빛이 있을지어다. 한 번 더 여러분의 지금 앞에 있는 학생들의 이름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이름에 손을 얹고 선포하십시오. 빛이 있을지어다.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빛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선한 빛이 우리를 감쌀 것입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며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며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예수님과 새날을 우리 2절 고백하시겠습니다. 지난날에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능력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능력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우리의 일상이 늘 새롭습니다.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아멘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돼 여러분 선포합시다. 온 세상에 비추게 하소서 아멘 그 선한 힘이 그 선한 능력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 함께 4절 고백하시겠습니다.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이 세대에 부를 노래를 주시옵소서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주님의 빛이 당신의 빛 빛나는 새벽 아멘. 그 선한 능력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첫 번째로 먼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빛이 비추기를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를 빛으로 부르신 주님의 권능을 의지하여서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내가 이 시간 다음 세대에게 빛을 비추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있는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빛이 있을지어다 선언하십시오. 이 학생의 하루하루가, 이 아이의 하루하루가 새로워질지어다. 지나간 날은 끝나고 새날이 열릴지어다. 새것이 되게 할지어다. 빛이 있을지어다. 함께 선포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먼저 나를 비춰주십시오. 하나님 먼저 나에게 빛을 비춰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밝은 빛이 나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어두운 길을 지나갈 때, 하나님 내가 흑암 중에 걸어갈 때, 끝을 알 수 없는 기쁨으로 추나갈 때 나를 독수리의 날개 업어가듯이 품어주시고 나를 보호하시며 방향을 함께 지나신 나의 빛 되신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주의 빛으로 비춰주시며 주의 눈빛으로 하나님 바라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찬호에게 임재하여 주시며 진옥이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경환이에게 임재하여 주시며 자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며 원빈이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서준이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그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빛이 있을지어다, 빛이 있을지어다, 빛이 될지어다. 하나님 모든 삶을 빛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보여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새롭게 하시며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온 열방아 모든 세대야 빛을 경험할지어다. 우리의 다음 세대여 빛을 맛볼지어다. 어둠으로 나와 열방으로 향해 갈지어다. 골방에서 열방으로 향해 갈지어다. 여러분의 어둠은 여러분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창조를 담을 그릇입니다. 여러분의 허무함은, 여러분의 공허함은 여러분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 공허함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의 빛을 경험하십시오. 나의 해감을 밝히시며 끝을 모르는 수면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저 밀려 떠내려갈 때 바다 위를 걸어오시며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며 물결을 잠잠하게 하시며 내 손을 잡아주시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리스도를 경험하십시오. 오 주님, 오 주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선한 능력이, 그 빛이 나를 감싸고 오늘부터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합니다. 오늘부터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합니다. 하루하루를 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일상 가운데 걸어 들어오신 주님, 나의 일상 가운데 찾아오셔서 공감해 주시고 좋다 말씀하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게 다가와 주셔서 내 약함이 강점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내 예민함이 섬세함이 되게 할 것입니다. 내 열등감이 열정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내 낮은 자존감이 주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찾게 할 것입니다. 중독되어 있는 연약함이 집중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상함이 치유가 될 것입니다. 깨어짐이 온전함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딘 마음이 하나님 담대한 마음이 될 것입니다. 사랑과 관계하기 어려운 그 마음들이 하나님 자신을 지켜가는 복된 마음들로 될 것입니다. 빛이 있을지어다, 빛이 있을지어다. 모든 열방에게, 모든 구석구석, 모든 영역에 하나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을 비추시면 흑암도 보기에 좋고 주님의 빛을 비추면 공허도
포기해줬고 주님의 빛을 비추면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다워질 수 있듯이 하나님 내 인생에 빛을 비춰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에 빛을 비춰주십시오. 빛이 있을지어다, 빛이 있을지어다, 빛이 있을지어다. 빛을 만드신 하나님,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비춰주시고 이 다음 세대들을 비춰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비춰주시옵소서. 정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도를 비춰주시옵소서. 정도를 비춰주시옵소서. 희정이를 비춰주시옵소서. 동해를 비춰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호를 비춰주시옵소서. 가영이를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하를 비추어 주시고 희설을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밝은 빛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남궁 명소를 비춰주시고 보민이를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빛으로 모든 세대들을 비춰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주님의 빛을 경험하고 하나님 하루하루가 늘 새로운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채우시고 우리의 기도에 흐이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부요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미전 세대가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님 임재하셔서 성령의 탄식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하여 애끌어하는 주님의 그 복된 마음을 부어주사 다음 세대를 향한 기도가 돌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작은 촛불